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로 역정은 등장인물과 장소별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유익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집하여 여러분에게 구성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 책은 수십 독, 아니 100독을 해도 좋은 책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성경 다음으로 철로 역정의 피가 흐르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등장인물별, 등장인물별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고픈 간절한 구도자, 순례자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된 동기는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책에서 읽은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이제 곧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는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 세상은 곧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들은 주인공 크리스천은 이제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가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까지 오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크리스천의 가족, 그리고 전도자, 고집, 변덕, 도움, 그리고 세속 현자.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크리스천을 구도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순례자의 여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인물별로 특징만 잘 파악해도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주보문을 통과하여 이제 해석자의 집, 그리고 십자가에 도착하기까지 크리스천의 모습이지만 그는 아직 크리스천이 되진 않았고 구도자로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본장에서 구도자 크리스천은 책 한 권을 들고, 이 책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걸어갑니다. 그는 손에 든 그 책을 읽고, 성경책이겠죠? 자신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깨닫게 되니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는 눈물과 고통에 몸을 떨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깨닫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 순례의 여정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무시하고 가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이 멸망의 도시에 내가 살고 있고 멸망한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니까 이제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 내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여보, 얘들아, 나는 말이야 매일 내 등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진실된 말씀을 들었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멸망의 도시에게 닥치게 될 거야. 심판으로 죽고 말 거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아직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으니 어쩌면 좋지? 이런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구도자 크리스찬의 간절한 마음을 가족들은 남편이 아빠가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여 그 마음을 돌리려고 비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붙잡기도 했지만 구도자는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홀로 방 안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아주 슬퍼했습니다. 그럼 이제 들판에 나가 자기 손 안에 든 책을 읽으면서 지내는데 비통한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솟구쳐 절규를 쏟아냅니다. 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있는 간수처럼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1978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저희 가정에서 저 혼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의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대처승이셨습니다. 한 집안에 신이 2개면 가정에 화가 있다고 핍박을 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 온갖 핍박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구원받고자 하면 구원받으면 가족들이 만류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협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마침내 아내와 자식들은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웃들은 구도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경고까지 합니다. 구도자가 길을 막고 오직 좁은 문으로 계속 걸어가자 그것을 보던 사람들 가운데 2사람이 이제 크리스천을 억지로라도 설득을 해서 끌고 와야겠다고 해서 뒤쫓아옵니다. 그 2사람의 이름이 고집과 변덕입니다. 여기 고집과 변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뒤쫓아와 설득하는 이 고집씨와 변덕씨에게 구도자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곳, 당신들이 사는 곳은 사실은 내 고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도시는 멸망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모두 죽고 맙니다. 무덤보다 더 깊은 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집씨, 변덕씨, 우리 함께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저 좁은 문으로 갑시다. 설득하며 함께 가자는 크리스찬의 말에 고집씨는 말을 듣지도 않고 무슨 황당한 말을 하느냐면서 고집부리며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변덕씨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여 함께 좁은 문을 함께 동행합니다. 변덕씨는 그 책의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구도자 크리스천은 그 책에 대해서 말하기를 절대 거짓말할 줄 모르는 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영원한 왕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아직 크리스천은 죄의 짐이 벗겨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변덕씨는 솔깃한 마음으로 그 책의 내용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2사람은 그만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둘은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허우적댑니다. 변덕씨는 이 좁은 문에 이르기도 전에 이렇게 힘들면 앞으로는 더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만 변덕을 부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구도자 크리스천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이제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한때 절망은 있었지만 그래도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꼭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절망에서 잘 빠져나와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좁은 문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세속현자가 세상수단이라는 큰 마을에 살고 있는 세속현자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러자 구도자인 크리스천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세속현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덕과 율법과 예의라고 합니다. 구도자 크리스천은
구도자 크리스천의 무거운 짐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면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율법에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예의라고 하는 이 도움을 받으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구도자 크리스천은 어느 정도 세속현자의 말을 따라 보았지만 점점 가중되는 무거운 짐, 자기의 무거운 죄의 짐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이, 율법이, 예의가 벗겨주지 못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따름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으로 죄의 짐이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그것이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좁은 문을 향하여 가던 도중 구원받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진지한 구도자,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도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잔 버녀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도자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아, 난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드는 고백입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잔 버녀는 자신이 구원받게 된 그 첫 마음을, 탄식을 구도자 크리스천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멸망의 선고를 듣고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없이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런 사람은 사실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도자의 첫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정직한 자기 대면, 정직한 자기 대면, 자신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면에 가득 담겨져 있는 죄악을 발견합니다. 그 죄악의 짐이 나를 내려 누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느껴집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어찌할꼬? 두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주변 사람들이 항상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족들도 이웃들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고 비방하고, 그리고 인정으로 호소하고, 또 정신이 이상해졌다고까지 말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단과 구도자의 길은 혼자만의 결단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천은 가족을 뒤로하고 혼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루역정 2부에는 가족이 구원의 길에 들어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자만의 고독한 결단의 대가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달라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된 왕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된 왕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결단이 구원으로 이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 구령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오늘도 겸손하게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이 세상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반드시 세상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철로 역정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